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서 평화와 기쁨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들을 돌봐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라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평화와 기쁨의 축제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이 봄비가 올 때 비를 구하라. 그러면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겠다. 그런 다음에 2절에는 드라빔은 허탄하고 복술자는 거짓 꿈을 말한다. 이렇게 나갑니다. 봄비하고 그리고 갑자기 복술자, 드라빔, 거짓 꿈 이거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봄비를 얘기하실까요?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추수 전에 곡식을 연글게 하는 봄비가 왔습니다. 그 봄비는 우리가 말하는 봄이지만은 한 4월, 5월 초에 내렸고 그 다음에 곡식을 추수했어요. 이거를 봄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봄비가 온 후에 얼마 있다가 곧 추수가 오는 거죠. 또한 비는 벼나 보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연글도록 해주는 생명의 근원을 뜻합니다. 따라서 비를 구하라 라는 것은 생명을 지탱해줄 곡식이 연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요, 또한 이 봄비 후에 오는 추수를 바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단순히 그냥 진짜 봄비와 진짜 추수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는요, 영적인 것을 지금 뜻한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징적으로 추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추수는 심판의 때와 보응의 때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억울한 거 갚아주시고 또한 이 주님을 위해서 믿었던 그 기간을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 그게 보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의 때가 이르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봄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그리고 이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의 백성이 허탄한 것을 쫓는다면 이거를 버리도록 기도해라. 여기서 구원해 주도록 기도하라. 그게 바로 봄비를 구하라는 거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봄비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오냐? 허탄한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허탄한 거에 대해서. 바로 드라빔과 그리고 복술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비를 구하라는 것은 결국 이 보응과 심판의 때인 추수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봄비를 구하라고 한 다음에 뭐가 나오냐? 바로 주님께서 악한 자들을 벌하시겠다. 복술자들을 벌하시겠다. 즉 보응과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즉 봄비를 간구했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주님의 봄비인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봄비가 온 다음에 임하는 심판과 보응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과 보응의 내용, 그리고 또한 구원의 회복의 내용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10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봄비, 즉 구원과 생명을 구하라 그랬을 때 당연히 심판과 보응도 임한다는 거고, 그리고 바로 그 구원과 심판과 보응의 내용이 바로 2절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0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의 밭에 채소를 먹고, 즉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이 10장의 내용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주님이 주실 봄비는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생명을 지탱해주고 그리고 이 봄비 후에 오는 추수, 이게 어떻게 임하는 걸까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2절에 드라빔과 복술자 때문에 고생하는 백성들을 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진노를, 드라빔과 복술자들, 그들을 갖다가 주님은 말씀에서는 목자와 숫염소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진노를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드라빔의 말을 해주는 것은 무당이나 점쟁이죠. 그죠? 그들을 통해서 그런 점쟁이 같은 인간을 통해서 드라빔이 말하죠. 복술자도 점쟁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말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은 뭐 봅니다. 예. 그들 아무것도 보지 못해. 그거 보지 못하는 가짜들도 있죠. 근데 진짜 점쟁이들은 봅니다. 예. 그죠? 보는데, 뭔가를 보는데, 문제는 그게 진실되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도 꾸는데, 그리고 환상도 보는데, 그게 진실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진실되지 않다는 건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는 게, 일어나는 것 같다 못 맞춘다. 그게 아니라 일어나는 것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맞추기는 하는데 그 문제는 그들이 얘기하는 그 목적과 뜻, 이 모든 게 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되다고 합니다. 2절,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허탄하다. 즉 허탄한 걸로 이끈다는 거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헛된 위로다. 즉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보는 자들은 뭔가 봅니다. 근데 그게 거짓되다. 즉 그들의 환상, 신비한 꿈, 그리고 심지어 방언도 하고 심지어 신유의 치료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 그렇게 한다고.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 거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되더라도요, 곧 죽어도 자기들은 예수님의 선지자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뭔가 봤다, 뭔가 들었다, 뭔가 말하고, 방언하고, 그리고 행하고, 기적 같은 거 하고 치유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선지자로, 예수의 선지자로 행세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거짓돼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 거죠. 주님이 그거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진짜 예수님의 선지자인지, 아니면은 드라빔이나 귀신에게서 온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간할 수 있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알 수 있는 아주 분명한 게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금방 압니다. 첫째는 여러분,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선지자라고 주장한다고 하는 거죠. 박박 우긴다는 거죠. 그들이 본 환상이 진짜고 그들이 하는 방언이 진짜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건 내 거 아니다 그러신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즉 그들의 결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주님의 진짜 선지자들은 주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십자가를 따르게 합니다. 즉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고, 항상 내가 죄인임을 알고 엎드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그러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결과는 뭡니까? 성도로 하여금 유리하게 한다.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여러분, 유리한다는 겁니다. 유리한다는 건요, 버린다는 것이고 또한 방황한다는 겁니다. 방황은요, 온전한 것에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죠. 그게 온전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 기록된 말씀대로 하지 않고 거기서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특징이에요. 성경과 거슬러요. 성경을 거슬러요.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거 들어도 그거 아니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의 신비한 꿈, 환상, 방언, 신유, 예언, 이거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들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멀어져서 자기의 입맛대로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결과예요. 자기 자신의 느낌과 생각, 입맛, 자기 자신이 체험한 것, 들은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봤다고 그러고 자기가 본 것. 보긴 보죠. 문제는 그게 귀신이 보여줘서 문제죠.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성경 위에 있어요.
바로 그게 여러분 귀신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유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첫 번째 결과를 보면 알아요. 두 번째는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그들의 모습. 이걸로서 하나님의 속에서 온지 귀신에서 온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이 기록된 말씀과 뜻대로 안 하고 자기 체험을 따르고 자기가 들었던 거, 자기가 봤던 거, 입맛대로 하는 거, 그러한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 간단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먼저 성령의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 첫 번째 거가 평화죠, 여러분. 평화. 평화가 없어요. 차분하지 않고 들떠있고 집회한다고 영험한 거 있다고 그것만 쫓아다녀요. 예, 차분하지 않아요. 평화가 없어요. 영험한 것만 쫓아다니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싸우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신만 알아요. 얌체들이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교만해요. 자기만 대단하고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해버려요. 자기들은 비밀을 알고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귀신들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영은 교만합니다. 예수의 영은 겸손합니다. 예. 귀신의 영은 정죄합니다. 예수의 영은 사랑으로서 그들을 커버합니다. 돌봐줍니다. 그죠? 귀신의 영은 교만해서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가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예수의 영은 섬기려고 합니다. 예.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 무리하지 아니하고 예. 오래 참아주면서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인 섬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아닌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본 사람들은 뭘 봤다고 하면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위에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말을 합니다. 교만하고 자신의 은사, 지식, 능력을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죠. 네, 이게 바로 이 성령의 열매하고 반대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진 마귀의 열매들입니다. 이걸 보고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알고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합니다. 모습 중에서도 성령의 열매인 평화와 사랑이 없고 그 대신에 막 영험한 것만 쫓아다니는 그러한 들떠있는 것과 그리고 사랑 대신에 섬김과 사랑 대신에 판단과 교만과 정죄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걸로 금방 이게 귀신의 세계에서 온 건지 하나님에게 오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시냐? 숫염소. 숫염소는 여러분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마귀의 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으로써 주님의 백성을 이들에게서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뭘 봤다고 뭘 안다고 주님의 백성을 막 가지고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2절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유다 백성을 주님의 백성들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용사로서 군대로서 바꾸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휘파람을 부를 때, 즉 목자죠. 목자가 양들을 부를 때 휘파람을 붑니다. 휘파람을 부를 때 양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서 다 쏟아져 주님 앞으로 나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즐거워하면서 이 승리의 날 같이 모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잔치하는 것처럼 그러한 축제 속으로 들어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끝까지
번성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6절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의 전에 번성한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은 마지막 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들어가게 될 천국 축제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어떻게 이루실까요?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유다 족속이죠. 에서 나와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유다 족속에게서 말뚝과 싸우는 활과 모퉁이 돌이 그리고 권세 잡은 자가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과 권세 잡은 자가 싸워서 원수를 숫 염소들을 진흙같이 밟고 말탄 자들, 말탄 자라는 것은 이 출애굽기 때 바로 군대를 상징하는 거죠. 이러한 자들을 다 짓밟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 백성의 원수들을 주님 백성을 잘못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한다? 유다 족속에게서 나올 모퉁이 돌 같은 권세 잡은 자가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죠? 여러분, 모퉁이 돌이 누굽니까? 예. 건축자들은 그 모퉁이 돌을 쓸모없는 줄 알고 버렸으나 모퉁이 돌이 기초가 된다고 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족속에게서 나와서 그가 권세 잡은 자고 그가 모든 주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다 쓸어버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그러한 원수들에게서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고 거짓 선지자 손에서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축제로 기쁨의 잔치로 들여보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숫 염소들을 대적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한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되신 예수님에게 대적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보면서 행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우리 멋대로, 우리 욕망대로, 우리가 체험했다는 거대로, 우리가 듣고 봤다는 거대로 그거를 따르면 안 되겠습니다. 뭐를 따라야 됩니까?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앞에 저희가 겸손해져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정말 성령의 열매인 겸손한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서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섬기는 사람입니까? 정말 섬긴다면요, 내 말만 하지 않아요. 예.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들어줍니다. 정말 섬기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할 말 해야 되겠다고 다 그러지 않아요. 그건 무리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있어도 그거 꼭 참아요.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무리하지 않으며 그러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저희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것만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지는 않고 섬김 대신에 무리하고, 여러분,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이상한 거에 귀신의 열매잖아요.
저희가 구원받았다는 저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인 겸손한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열매를 가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말 그냥 습관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내 교만과 내 이기심과 귀신들의 열매가 싹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그 모퉁이 돌이에요. 바로 그 권세 잡은 자예요. 그 권세 잡은 자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울면서 나아갈 때 우리 속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뀐 사람들은 주님이 준비하신 그 기쁨의 축제에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휘파람을 불면 우리가 그 들리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평화와 기쁨의 축제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를 위해서 귀신의 영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 십자가를 지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의 열매들이 다 맺히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부르시는지, 저희가 어떠한 기쁨의 환희의 축제를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축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숫염소 같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고, 오직 주 예수를 닮은 종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닮은 정말 사랑의 영, 섬김의 영, 겸손의 영, 거룩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주여 그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바라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속에서 이기심과 교만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 태도와 고집이 다 사라질 때까지 오직 저희 속에 주님을 사모하며 겸손하게 여기며 다른 이들을 다 들어주며 용납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변화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